이번 사순절에는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 그 기독론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론은 바로 기독론과 연결되는 것이고 구원론과 연결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성도란 누구인 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조직이나 건물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엉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산 교회를 오염시키고 세속화시키고 더럽혀지고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동시에 구원받는 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씻김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신앙인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피로 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에 이를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케 해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 경험과 그 고백, 이런 이들이 모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 속에 뭐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피가 바로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와 직결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의 피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한 개인의 형벌에 의해서 죽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어도 한 개인의 죽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기 때문에 대속적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온전한 죄 사함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진정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관계가 없어요. 혹은 우리들이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그냥 참 안타깝게 죽으신 분이다, 얼마나 억울하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참으로 안타깝다, 너무나 억울하다, 너무나 비참하다, 저럴 수가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기 때문에 대속적 죽음이라서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 위한 대속적인 어린 양의 피가 되는 것이고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는 정말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더라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또한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렇게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속적 죽음을 죽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신앙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였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의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던 그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내가 가슴을 치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회개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렇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잘 안 돼요. 보이지도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제대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의 안타까움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온전치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사람들, 내 형제고 자매고 피를 나눴어도 정말 그렇게 사랑합니까? 사랑하고 싶지요. 사랑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이 잘 안 돼요.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부부도 다 평생을 고민하고 힘들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그래도 참고 넘어설 수 있으니까는 넘어서는 것뿐이에요. 아니면 육신의 어떤 감정 때문에, 또 감상적인 내 마음 때문에 어떤 그 감상적인 사랑은 할 수 있어요. 육신의 마음에서 뭔가 또 감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 심장을 띄워주고 내 가슴을 띄워주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그 상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능력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잘 안 돼요. 또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집중력이 생깁니까? 그런 몰입이 생깁니까? 잘 안 돼요. 그것조차도. 근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맞아요.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그렇게 명하셨어요.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이 성삼위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절대적인 가르침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인 가르침이에요. 그건 틀림없이 맞는 크고 첫째가 하는 계명입니다. 근데 그것이 맞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됩니까?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려고 할 때도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우리 한계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분이 온전한 사랑이십니다. 온전한 그분과 일체가 되었던 우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 끊어져 버린 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그 힘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은 있을 수 있어요. 육체적인 욕망은 있을 수 있어요. 성적인 욕망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감상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사랑이냐라고 우리가 물을 때에는 우리의 부족을 느끼잖아요. 우리의 무능력함을 느끼잖아요. 무슨 세상살이 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능력을 배우는 것에서도 한계를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인간의 가장 큰 한계는, 내가 진정으로 온전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이르렀을 때에 내가 진정으로 나를 깨닫는 거예요. 진정으로 인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수학 문제를 잘 풀고 물리학 문제를 잘 풀고 또 우리들이 셈을 잘하고 뭐 경영을 잘하고, 그것도 온전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부족해요. 또 내가 도덕적으로도 내가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불의를 미워하고 거짓말을 내가 하지 않도록 하고 내가 솔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거 좋은 마음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게 제대로 됩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본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본 일이 있습니까? 더더욱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은 것처럼 아주 시치미를 띠고 살잖아요. 아주 시치미를 띠고 살잖아요. 그렇게까지 인간은 무능하고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그런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회개는 내가 정말 사랑하려고 하더라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가면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나에게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데까지 이르면 그 영혼이 가장 복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가장 깊은 깨달음에 이르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면벽을 하고 성찰을 하고 철학책을 읽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심지어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막 돼버립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통달을 했다고 그러고 필사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그것이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죄됨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 회개가 이루어져요. 성령을 받으라. 네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전부예요. 이게 복음을 증언하는 사도들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내 마음에 천둥을 치고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는데 왜 회개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이 또한 앞서 나와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동시적이에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선포가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는 선행을 하는 단체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혹은 어떤 지식과 상식을 가르쳐주는 철학 집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제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성령이 임하여야 되고, 또한 그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 사함 받은 이들이,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룩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교회가 뭐냐? 사람이 많은 교회, 큰 교회가 좋은 교회냐? 유명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냐? 문벌과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좋은 교회냐? 재정이 풍부한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냐?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되는 것이고 그게 타락한 교회가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던 그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되었고 그것으로 나를 대속했다라고 하는 그 감동과 그 뜨거움을 경험하기엔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 관계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회개 없이 선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선을 행하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회개 없이도 선을 행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에요.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의 윤리적 도덕적 노력으로서 선을 행하고 그렇게 자선을 행하고 그렇게 내가 남을 돕고 내가 그렇게 해서 정의를 행하였을 때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있어요. 찌꺼기예요. 자기 죽음인데 그게 뭐예요? 자기 의라고 하는 게 남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교만이 그 자신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그 자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의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 인생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 죄 사함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동함을 받고 그것에서 감사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또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분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체험을 하고 은혜를 입으면 내가 아무리 의를 행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를 행해도,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나는 빚진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동시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자신의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굴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일이 생겨도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순교자의 신앙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피로 산 공동체,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 그게 구원의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세속화되지 않은 교회, 부패하지 아니하는 교회에서는 무엇이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그 뜨거움과 그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것도 교회에서는 중심이 될 수 없고 교회를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닌 것이 힘이 될 때 바로 예수의 사랑의 피,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것이 살아있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신념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마지막에 자기 의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주변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나의 의지하여서 열심으로 한 그는 그것으로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피 흘려 죽은 것이 대속의 죽음이 되고 내 죄를 사함이 되는 그 은혜를 내가 입어야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의 관습에 젖어가지고 평생 동안 교회 다닌 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지를 착각해요. 회개했는지를 착각해요. 자기가 선행을 한 것을 마치 회개의 열매로 생각해요. 회개의 열매는 나의 선행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죄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 죄를 씻었다고 하는 그 경험, 그것뿐인 거예요. 여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핍박이 오면 다 도망치고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마이너스에 재정적인 손실이 오면 다 그만둬요. 순교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다 저희들끼리 그냥 교양 있게 지내는 거예요. 다른 데는 가르침도 없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건하고 조금이라도 더 착하고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그 사람들끼리 모임에서 그저 안위를 얻는 거예요. 세상이 하도 험악하니까 마음 둘 것도 없으니까. 그것은 자기 안위에 지나지 않아요. 사랑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손해보면 믿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선행을 늘 자랑해요. 자신들의 의로움을 늘 자랑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과, 그래서 나는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없는 은혜를 입었다.
그것은 난 한없이 나는 그분에게 빚진 자다, 이 마음이 같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이들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자기의 영담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뿐이에요.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거기에 진정한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분이 피 흘려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경험이 부족하거나 없어서 그래요.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한 것을 자기가 회개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선행을 좀 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선행이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이 깊은 데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돼요. 그래야 나 참 신앙인, 내가 참 능력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저도 젊은 날에 잘못 배운 게 있었어요. 신학교 시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이 교회다,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복지단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적 사랑에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도록 감사하고 고통스럽고 그것이 너무도 하나님께 정말 영광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개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대속적인 죽음에 의해서 내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의 체험이 있어서 이게 된 거예요. 어떤 찌꺼기가 남는 줄 아세요? 그게 없이 여러분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각 필요에 따라 나눠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손해봤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또 이렇게 한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렇게 내가 나눠주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고, 이런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예요. 자기 교만이에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사랑이 온전치 않아서 그래요. 인격이 온전치 않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선을 끝까지 행하되 마지막까지 행하지 못하는 까닭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완전한 사랑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너의 죄를 위하여 창조주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그렇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기에 도달하기 전까지 인간은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에 대한 의존과 그 사랑, 그것이 인간이 경험하는 이 땅에서 육적인 세계에서 누리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는 젖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먹을 양식을 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벌에 빠지고 영원한 심판에, 영원한 죽음에 이를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어미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젖을 주었지만 나는 피를 주었다. 그거보다 이 우주 하늘 아래 천지에 더 큰 의미 있는 말을 할 수 있나 보세요. 더 큰 상징이라고 말하더라도 더 큰 상징이 있을 수 있나 말해보세요. 어떤 문학가가 말을 하더라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나 보세요. 없어요. 끝이에요. 이것이 가장 완벽한 사랑, 가장 뜨거운 사랑, 궁극적인 사랑,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더 큰 사건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 사건 가운데 사랑의 사건 가운데 사랑의 사건,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줬다. 내 애미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를 낳아서 내가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여서 젖을 먹였지만 나는 너에게
피를 통하여 구원하였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더 큰 완전함이 있어요? 더 큰 인격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둔 자들은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는 미움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아요. 원수 맺음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아요. 자기 교만에 빠져서 인생을 끝내지 않아요. 그는 죽음에 이르지 않아요. 그는 영원한 형벌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 피에 의지하여야 돼요. 그 사랑의 뿌리를 둬야 돼요. 그 사랑이 나의 심장이 되어야 돼요. 나의 맥박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이념도 따라올 수 없고 어떤 철학도 따라올 수 없고 어떠한 성인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그 피와 그 구원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것이 사로잡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주께 매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없어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내가 선을 행하고 사마리아께서 뭐를 했을지라도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오늘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신문에 나서 남들에게 돌을 맞고 찢김을 당할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바로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사랑의 없음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적 죽음을 죽였고 그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감격을 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끝까지 사랑하겠나이다, 그런 고백까지 이르면 된 거예요.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인류에게 주어진 마지막 진리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구원의 길이에요. 좋은 교회는 뭐냐? 학벌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재정이 풍부한 교회, 또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 늙은이들이 많은 교회,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에 돼야 돼요. 성령이 한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을 구하세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 경험을 못했다고 한다면 헛믿은 거예요. 나한테 속은 거예요. 교회에 속은 거예요. 잘못된 목사들에게 속은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끊어져 버리고 식어버린 영혼이에요. 교만과 자기 의에 빠져버린 영혼이에요. 악에 물들고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영혼들이에요. 유혹에 넘어간 영혼들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원죄를 알아야 돼요. 그 원죄까지라도 내가 알고 회개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회개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죄와 내 자신의 인격이 혼돈되어서 분리되지 않던 것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모태로부터 B형 바이러스 감염이 된 사람들은 그 몸이 B형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이 자기의 생명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DNA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분리가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그와 같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럴 때만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럴 때만이 대속적 죽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만이 대속적 피가 필요해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보다 우리가 선을 행한 인간 가운데 인간이 있습니까? 그만큼 의를 행하고 그만큼 경건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그 바울 이상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율법을 따라 살았는데 그것은 심판뿐이다, 죽음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방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남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의 가슴에 흘러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장의 맥박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증거하는 증거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나의 모든 의식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 사랑이.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몸의 각 지체라. 오늘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라. 그랬을 때 우리가 손이 되면 섬김을 행하게 되고, 발이 되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고, 눈이 되면 내가 세상 사람을 바라다보면서 불쌍히 여겨요. 돈 많은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아요. 높은 사람을 보고 거기를 숭배하지 않아요. 불쌍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도 불쌍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불쌍하고, 지식을 가진 사람도 불쌍하게 보여요. 십자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바로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인하여 내 죄 사함받은 것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없으면, 내 자신의 그 확고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으면,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을 받아보지 않았으면 불쌍하게 보이지 않아요. 부러워요. 좋은 차 새로 나온 거 몇 억씩 하는 거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 눈이 다시 떠지고, 그걸 다시 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서 있는 사람 보면은 그저 거기에 비굴하게 그 앞에 아첨이나 하고, 어떻게 같이 붙어서 뭐를 갖다 얻어먹을 게 없을까? 그 편이 돼버리고 말아요. 예수의 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편이 돼야 돼요. 십자가의 편이 돼야 돼요. 부러워하고 그와 같은 것에 여러분 야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아직도 나는 죄사함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나는 유혹받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리고 세상의 지식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였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학책을 여러분 100권 1000권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게 되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나? 다시 한번 여러분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두셔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있는 그 심장.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마지막은 그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가 얼마만큼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자신에게 솔직해보라고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 믿음이 있으면 더 좋겠다, 내 자식들이 믿음이 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같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근데 안 돼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인간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를 사로잡고 그를 녹일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내가 더 성령을 받아서 내가 더 회개하고 내 사랑의 순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나와 더불어 교회에 안 나오겠나 생각해 보세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완전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모든 인간들은 사랑에 지금 부족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돈 때문에 고통받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신발 하나 사더라도 그 신발을 다를까봐 옷 하나를 사면 속 내복까지, 위에 옷은 물론이고 다 이 깃을 기어서 입었어요. 지금 이거 그때까지 입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울역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노숙인들도 여러분 신발 뚫어지도록 신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신발 뚫어진 거 신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이전보다 싸움은 더 심하고 이제 문도 열어놓고 못 살아요. 집도 다 잠그고 살아야 돼요. 예전에는 어떻게 사람 사는 집에 문을 잠그고 사냐고 가난하던 시절엔 얘기했지만 쌀이문 하나, 여러분 그냥 잠근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쌀이문 하나 그냥 문 닫아놓으면 이 집에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거 갖고 안 돼요. 몇 중문으로 어디 신방을 갔더니 주민등록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열을 받아가지고 여기가 무슨 권력기관입니까? 아니면 여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까? 주민등록 내놓고 들어가래요.
그게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고요. 돈이 있어서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사는 거지. 이 나라가 돈이 없고 이 사회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다 사랑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어요. 사랑이 없어서 더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것을 깨달아하기 전까지 우리에겐 구원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이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인간들이 사랑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왜?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내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시작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며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의 인자하심을 알게 돼요. 그랬을 때에 그분의 사랑이 나를 섬김으로, 나를 복음 전파하는 데에, 나를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돕는 데에,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고 나의 피가 되고 맥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섬기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품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게 살아있는 성도들이에요. 이게 타락하지 않은 교회예요. 교회의 원형이에요. 이것을 회복하면 그 어떤 곳에서도 교회는 왕성하게 부흥하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교회도 다 건물만 남게 돼요. 조직만 남게 돼요. 우리 갈림길에 지금 서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이런 시대에 봉착해 있어요. 우리 교회의 마지막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 목회에 그리고 신학의 공부에 45년, 50년의 이 끝에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교회가 계속해서 왕성하게 다시 부흥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다 무너질 것이냐, 이대로 교인들이 다 죽어서 메말라 버릴 것이냐, 의에 빠져서 끝나버릴 것이냐, 근심과 걱정으로 끝나버릴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이 나라와 이 세상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 누군가가 교회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우리는 그의 지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이에요. 이것에 기초하지 않은 모든 교회는 있어도 소용없고, 그러한 교회는 왕성하게 다시 복음을 전할 거예요. 오늘 한국 기독교는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덩치만 컸지만 병든 비만증에 걸린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이래도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이것으로 다시 다이어트하고 힘을 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세상의 어떤 규정과 상관없이 내 생을 그렇게 바치라고 하는 인도하심을 받아요. 조직과 교단과 아무 상관없어요. 베드로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바울이 어느 교단에 속해 있습니까? 구원받은 그것을 가지고 일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가 있는 곳에 십자가가 세워져요. 그가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교회를 열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산마리 교회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뜨거운 불덩어리가 되면 돼요.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되면 돼요. 사랑의 불길이 되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이 사순절에 저와 함께 또 여러분대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으셔야 되고, 새롭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 사랑의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일생의 특별한 은혜의 사순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여, 이렇게 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그 사랑의 체험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내가 새로운 삶을 통하여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내 맥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내 손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나의 눈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고 그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영혼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직도 그와 같은 깊은 영혼의 구원함이 없으면 성령을 받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도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구원함을 받고 끝까지 죄사함을 받고 끝까지 회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미진했던 모든 믿음이 온전케 되고 지금까지 부족했던 우리들의 사랑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이제 새로운 나의 인생,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가정, 또 이 세상을 우리가 이 미움과 원수맺음과 전쟁까지 터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고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의 피가 되고 심장이 되고 맥박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한 산마루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